7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은 고통스러운 장입니다. 특히 에스겔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부정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에스겔은 죄악으로 인해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잔인한 살육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장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명의 파괴 천사를 성전뜰로 불러내어서 그 심판의 임무를 맡기십니다.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할 자와 살 자를 구별하십니다. 1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9장 1절 바로 앞절인 8장 18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어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라고 하신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대조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극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이 성읍을 징벌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형 집행인 같은 천사였습니다. 이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은 파괴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와서 북쪽에 위치한 놋제단 곁에 서서 그 다음 명령을 위해 대기하고 섭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중에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서로 맞닿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도 아니고 안전한 피난처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신 하나님께서 그중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다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모두 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받게 된 동기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이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임야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드디어 사형 집행인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환상 속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에스겔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은 대단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성전 여기저기마다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사륙당하는 모습을 직접 환상으로 보았기에 그가 느꼈던 참혹함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심판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심판의 처형이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장로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숭배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아마 그들을 향해 뒤를 돌아보세요 하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9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를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성전에서 살육을 마친 뒤에 사형 집행인 천사들은 이제 성읍으로 나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입니다.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에스겔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부르짖습니다. 아마 눈물로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하나님께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라니까.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이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에스겔의 간절한 간청에도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의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살아남게 된 자들을 표시하는 일을 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즉 남은 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사실 8절에서 에스겔이 던졌던 질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남은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들, 포로 시대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남은 자라는 개념을 말씀하면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스알 야숲이란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엄한 형벌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음을 알고 그 남은 자에게 항상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고 이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에도 분명 이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의 살육의 현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버릴 뜻이 보여서 에스겔이 엎드려서 눈물로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먹그릇을 가진 그 천사의 보고를 통해서 대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다루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단호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분이다고 느껴집니다. 무장한 사형 집행인의 무시무시한 대학살을 볼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떠나서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떠나서 이 9장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6장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진노를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서라고 경고하시고 참고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문맥 속에서 9장에 나타나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철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비정함이 묻어나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만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반역을 행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아무리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참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맥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정스럽고 참을 수 없는 죄악인 것을 보여주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싸늘한 분으로 여기고 물러서기보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또 그런 심판에 대한 심판은 엄중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불러도 기다려도 돌아서지 않고 듣지 않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매달아 죽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마지막이며 마지막 기회이며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듣고 믿는 우리는 진정한 남은 자이며 값없이 머리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는 너무 값진 것을, 너무 값진 구원을 너무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물과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고통과 함께 이 아침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오직 예수님 통해서 살 수 있음을 압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죄악을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죄악을 미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는데 남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